긴 연휴 가운데 또 여러분들 좀 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제 아주 친한 친구, 거의 형제와 같은 강보영 교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김천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다행히 그 KTX 표가 있어가지고 잘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그 같이 문상하고 저녁에 저하고 그 우리 강 교수하고 또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그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숙소를 정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잠은 안 자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빨리 잘 것 같은데, 그날은 어릴 때 그 우리 강보영 교수는 저하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집에 놀러 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너도 교회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 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잊을 수도 없고, 그 어머니가 주신 그 새로 줄 성경책, 저희 집에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줄을 이렇게 자로 막 이렇게 그어가면서 밑줄을 긋고 말씀을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이런저런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주 막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쩍 가더라고요. 우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지만 결론은 감사하다. 우리가 또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씨를 뿌린 대로 우리는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아까 찬송에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정규찬 집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짧은 멘트를, 늘 은혜의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다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혹시 그거 적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적은 것들을 다 모아서 작은 책이라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주 귀한 글들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하나씩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메랑처럼 내가 불평의 말을 하면은 또 불평의 말이 나에게 불평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감사의 말, 또 찬양과 기쁨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할 때에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 17세기 과학혁명의 가장 거장이죠. 뉴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가 평생 깊이 있게 연구했던 주제는 뭐냐면 빛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빛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 1666년 도대체 언젠지 1666년에 그는 아주 깜깜한 방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서 그림에도 보듯이 그것을 빛이 들어오는 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분산되는 것을 보면서 빛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 그 당시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7색깔 무지개로 이렇게 쫙 비쳐나가면서 깜짝 놀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얀 빛이 그 속에 저런 색깔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통과하니까 그 통과하는 순간 무색으로, 무채색으로 보이던 빛이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사실 7가지지만 경계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는 뭐 수많은 수천 어떤 그런 색깔로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뉴턴은 이 발견을 통해서 백색광 속에 이미 모든 색깔이 숨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저서에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은 이 프리즘이라는 이 매개체를 만나면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있던 걸 드러내는 거죠. 빛이라는 게. 그 프리즘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 이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감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반응과 상황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라는 아주 다채로운 빛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로 나타나는 하나의 영적인 언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쫙 펼쳐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불현듯 이 백성이 이 감사의 언어를, 이 감사의 말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이 첫 관문, 이 성막문을 감사라는 이름으로 정해 두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네이밍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냐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감사의 이 말, 이 언어를 배우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그 순간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공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갑자기 길이 열렸으니까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너무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아니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며칠 만에 순간 불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느끼자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나안 땅의 정탐 후에는 그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이라는 이 사막, 그 광야의 생활은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참 무익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 법을 익히는 훈련이 40년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잊고 고난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거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자 그들은 잠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교만해져서 악순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난 뒤에 포록이라는 뼈아픈 경험 속에서 비로소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이 단순하게 감사의 이 말을 배우는 긴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 어이, 천지를 모르고, 이렇게 천지를 모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필요한 것 주니까 천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또 막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사회라는 그 밀림지대, 그 정글 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야, 삶이라는 게 이게 고통스럽구나, 힘들구나. 정말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어떤 긴 여정 속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배워가는 거죠. 그 감사의 언어가 점점 익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배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의 그 진정한 언어를 배우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 형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감사에 스며든 세 가지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찰력과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큰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나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그러지는 것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햇볕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모호해졌던 것들이 다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듯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움츠러졌던 그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게 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의지를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는 마치 여러분 막 활화산이 막 타오르 끌어올렸듯이 우리 속에 이만큼 불평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불만이 차오르는데 거기다 물을 붓는 것이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폭발할 것 같았는데 감사의 말은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감사의 말은 뭐냐면은 사거리에 막 복잡한 그 거리에 차들이 막 우왕좌왕 막 이렇게 서로 가려고 할 때에 교통 정리를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해주는 힘이 감사의 말입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은 이 빛은 밝은 방에 더 밝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밝지만 좀 전에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잖아요. 더 밝아지는 것처럼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의 빛을 바라면 할수록 어두워진 방 안에 작은 전등 하나가 아니라 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죠. 또 감사하면 더 밝아지듯이 우리의 상황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밝아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사탄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절망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상황 속에 계획이 어그러질 때,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그 감사는 은혜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품위 있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일단 멈춤이에요.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일단 멈추고 그래 잠깐만 일단 감사하고 보자. 감사하고 잠깐만.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감사의 말이라. 이러한 감사에는 중요한 세 가지 빛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는 말에는 은혜의 빛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의 상황 속에 비교될 수 있는 것들, 불평할 수 있는 것들, 좌절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며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하는 일,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났을까? 이런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불평과 다 놓고 싶은 그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삶과 하는 일,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 감사는 감탄의 감정이 올라요. 감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가족을 주셨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탄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존귀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품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과 입술에서 어두움이 나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더 어둡고 더 어둡고 어두워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움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초라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말에는 믿음의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빛이. 이것은 다른 말로 받아들임의 표현입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떠오르는 말이 왜라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지금 처한 상황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끄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화살과 칼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이 이 감사는 나를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해내는 그러한 방어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전등을 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감사의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말에는 소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다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냥 내 상황 속에 그냥 뭔가 위로하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그 말은 나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의지하면서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 속에는 살아있는 소망,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의지. 이때 감사는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마치 깊은 산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사막이나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북극성 하나입니다. 그 방향을 보고 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길을 찾듯이 감사의 고백은 산소망의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쉼없이 감사의 고백으로 산소망의 별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에는 이 소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탄하면서 나를 존귀 여기고 다른 이를 존귀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품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은 우리에게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 5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3가지 감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때로는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배워나가는 거죠. 말은 자꾸 쓰면 쓸수록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30일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불빛들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또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위선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고백을 올릴 때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을 만나면서 감사로 그 벽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탄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은혜와 믿음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작은 등을 날마다 새롭게 그 등을 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려주신 평강과 또 지혜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또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수많은 반딧불과 같은 감사들이 넘쳐나서 내 삶을 밝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